은혜는 기억하고 믿어질 때 비로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고 누려지게 되는데요. 오늘 금요 부흥 집회가 정말 오늘 성금요일에 맞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누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누립시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됐는데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매 시간들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생겼는데요. 강사님께서 은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은혜는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랑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는 옳고 그름의 가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을 절대적 가치로 삼는다는 것인데요.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은요, 사랑의 절대 가치가 실현되어야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행동과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은혜는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제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저에게도 바리새인처럼 옳고 그름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맞는 말을 통해서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었고 맞는 말을 통해서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한 적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가 정말 매력이었고 긍휼이 없는 복음으로 전락시켜 버린 제 자신을 정말 발견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저기 집사람이 뒤에 앉아 있는데 가정에서 사람을 세워 나가고 살리는 방향보다 맞는 말을 하며 상처를 주고 매력적인 복음을 목회자로서 오해하게 만들었던 잘못을 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으로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랑이었고 내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었고 내가 받은 복음은 매력 그 자체였음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단해 봅니다. 조금 늦어도 조금 틀려도 나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살아남으로 그들이 다시 진리를 향해서 걸을 수 있도록 정말 돕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조금 늦어도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나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살아난다면 각 사람의 마음에 계신 그분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결단과 깨달음만으로는 제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설교, 제 사역,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말과 행동에서 바른 말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것을 우선함으로 나의 의가 아니라 복음의 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해도 좀 틀려도 좀 늦어도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게 없어서라고 제가 사실은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요 단지 나의 결단과 감정만으로는 절대로 전인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회개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나의 열렬한 정말 간절한 회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 나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은혜가 우리 안에 기억되고 누려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참된 변화,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은혜를 구하기보다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랑을 간구하기보다 이미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인생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냥은 안 됩니다. 마음만으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지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만나서 뭐 합니까? 그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뉴스를 보니까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보니까 거리두기를 코로나 때문에 해라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과도 거리두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리두기가 이 사람만 거리두기한 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거리두기가 곧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온라인과 현장이 동시에 예배할 수 있는 현장이 열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편리함보다 어디에서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데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때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다들 고백합니다. 가능하다면요 이제는요 온라인보다요 더 큰 은혜가 있는 현장으로 나와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정말 현장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에 정말 예배할 수밖에 없다면 진짜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쏟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은혜케해서 회복함으로 정말 하나님 만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려지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 시점에서 예배 회복,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우리는 뭘 작정했습니까? 40일 작정기도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은요 우리가 40일 동안 더 기도하자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기 어렵다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책감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0일 기도 작정이 시작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기도 회복을 위해서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40일 작정 기도가 우리 안에 시작될 때요 진짜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때요 비로소요 은혜가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은혜가 누려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약속하신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안식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 회복과 기도 회복에 이제는요 그냥이 아니라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배와 기도를 회복함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인 성금요일로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음의 어둠 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신 날이죠. 이를 통해서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십자가는요 어둠 속에서 빛을 경험하게 하는, 어떻게 어둠 속에서 빛을 경험합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십자가는 죽음 속에서 영생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사형으로 정죄되셔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이 과정에서 한 인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주님께서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새 언약은, 정말 구약에 예언된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취됨을 설명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돌같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의 증표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듦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후에 이와 같이 성만찬을 거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체포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체포되신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면, 마태복음 27장에는 신문에 대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형이 집행되기 위해서 급박하게 움직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는데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기구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사형을 언도하는데요,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요 각본에 따라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대제사장들의 거짓 신문의 결과인 이 사형을 확정합니다. 그러면서 사형 집행을 위해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본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일이 되어버린 상황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에 대한 탐욕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은 30은 일반적 노예의 매매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큰 금액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걸 만한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을 때에 순식간에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일이 가룟 유다에게 고통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사형을 당하게 될 줄은 가룟 유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며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놀아났음을 깨달은 후에 비로소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사형이라고 하는 이 정죄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스스로 뉘우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가룟 유다가 회개를 시도했지만 결국 회개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한계, 유다가 나름대로 뉘우쳤다, 회개를 시도했지만 그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가룟 유다가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침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실패였으며 결국 자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가룟 유다의 회개의 한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룟 유다가 했던 스스로 뉘우쳐라고 번역한 이 원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라고 번역한 원어는 메타몰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오늘 어렵지만 한번 메타몰로마이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라고 말했던 이 단어가 메타몰로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와 비교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원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오. 메타몰로마이 메타노에오. 좀 어렵죠? 근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실요, 스스로 뉘우쳐라고 했던 이 단어는요, 메타몰로마이라는 단어고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다라는 말을 썼던 단어는 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요, 두 단어는 동의어로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단어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를 이해할 때 비로소 가룟 유다의 회개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용한 회개, 메타몰로마이의 회개는요, 단순한 감정적인 변화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한 메타노에오의 회개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 가룟 유다의 회개는요, 자기 힘으로 감정적인 괴로움을 느끼고 후회하는 회개였습니다. 이거는요, 불신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회개입니다. 이것은요, 보통 인간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양심에 의해 가해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회개를 스스로 뉘우쳐, 자기 힘으로 뉘우쳤다라고 번역한 것은 그냥 인간적인 죄책감을 가지며 후회하는 정도였다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회개의 과정은 될 수 있지만 이것 자체를 회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회개는요, 단지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아서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데요. 이를 뭐라 부릅니까? 메타노에오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는요, 가룟 유다의 회개를 말할 때에 메타몰로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의 회개는 자기 연민에 불과한 실패한 회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느끼며 죄책감을 느꼈지만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변화와 후회만 있을 뿐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에 죄가 유다를 덮침으로 완전한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가룟 유다를 등장시키며, 사실은요 마태가요 의도적으로 미리 등장시킨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27장이 있는데 27장 바로 전이 26장이겠죠. 제일 마지막 절이 뭐냐면 26장은 75절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27장 바로 앞에 마태는요 누구를 등장시켜 놓냐면 베드로를 등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넘어져도 자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죠. 그러나 주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주님을 다이나믹하게 부인합니다. 그때의 닭 울음소리에 주님 말씀이 생각났죠. 그리스도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치욕적인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두 제자가 십자가 앞에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누가 큰 죄를 범했냐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중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때 두 사람 모두 죄책감을 느끼면서 사실 통곡하며 뉘우칩니다. 그런데요, 그 끝이 완전 다릅니다. 둘 다 결국 죽게 되지만 한 사람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고요,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죽이는 자살을 하게 되지만 베드로는 반대로 그 이후에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립니다. 유다의 죽음은 저주였지만 베드로의 죽음은 영광스러웠던 것이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동일하게 죄를 범했지만 회개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가룟 유다는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지 못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채 죄에 장악된 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잘못된 회개는 완전한 실패에 이르게 했고 올바른 회개는 새로운 시작을 통한 더 멋진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다른 끝을 만들게 하였을까요? 가룟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회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회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으며 베드로의 회개에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회개에 있어 무슨 죄를 지었냐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회개에는 그리스도가 없었고 베드로의 회개에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한 사람에게는 자살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졌고 한 사람에게는 헌신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됐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때 죄책감을 느꼈고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믿지 못함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었으나 죄에선 벗어난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룟 유다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죄에서 고통스러움을 느꼈을 때 가룟 유다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는 두 가지를 의지합니다. 그것은 돈과 사람입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합니까? 돈을 이용합니다. 오늘 3절을 읽어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며 이 절박한 죄의 고통 속에서 가룟 유다가 했던 일들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악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은 30으로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면요, 예수님의 돈깨를 훔칠 만큼 가룟 유다에게는요, 돈에 대한 환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돈을 가지면, 돈을 더 가지면, 아니 돈을 통해서 삶이 안정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짓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이 위대한 돈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 합니다. 돈으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보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 30은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은 30은요,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의지하냐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와 결탁했던 타락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참 의미 있는 이 모습인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합니다. 보십시오. 4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4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거늘. 여러분,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는 누구에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습니다.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이것은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에게 고백하며 이 답답함을 풀려고 하죠. 근데요, 정말 대제사장의 대답은 정말 과간입니다. 정말 제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뒤통수를 한번 때리고 싶은 유혹이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진짜 누가 됐든 간에 진짜 뒤통수를 한번 때리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려고. 진짜 무책임하고 진짜 해서는 안 될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죠. 여러분, 어쩌면 식상한 이야기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무언가를 붙드는데요, 가룟 유다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니 돈과 사람을 의지하며 죄책감을 벗어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지만 결국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그 죄가 자신을 인생을 덮어버립니다. 어둠의 권세와 자기의 권세가 가룟 유다를 완전히 덮어버린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돈도 신뢰했던 믿었던 사람도 덧없음을 깨달지만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돈도 믿었던 사람도 덧없음을 깨달았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2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어 버렸다. 그리고 물러가서 목매어 죽었다. 저는 유다의 마지막 행전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요 성소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가룟 유다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그리스도만 있었다면 그 다음이 좋았을 건데. 유다의 마지막 행적은요 돈을 대제사장이 머무는 성소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때 마음을 어땠을까요?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에 허망함을 느꼈을 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겠죠.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했으면, 얼마나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졌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믿었던 것이 아무 능력이 없을 때에 인생의 허망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니요 완전 실패하게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회개의 최후였습니다. 은혜가 없는 인간적인 회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회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처음에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 겁니다.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중죄를 범하죠. 그리고 닭이 3번 울 때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목해야 할 또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을 한번 성경에 있는 분 찾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에서 베드로가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하게 되는데요. 그때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 문제를 방법이나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회개는 결국 죄에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고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 헌신하는 더 멋진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회개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냐 보다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두에 인사했던 것처럼 이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2가지를 말했죠.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은혜는요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후회하는 정도의 회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 전인격적인 회개를 누려야 합니다. 메타몰로마이의 후회하는 정도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예수님이 말했던 회개인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전인적인 인격의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의 힘으로 안 돼요. 자신의 힘으로 감정적인 변화만을 이끌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되고 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은요, 교리 공부할 때 우리가 단지 기억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억되어져야 할 메시지며 이 메시지가 바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이미 우리 안에서 제 용서함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우리 영혼에게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눈과 같이 희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며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때에 정말로 우리가 성령께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어둠의 권세는 결박당했음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와 죄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확정되고 기억되고 누려질 때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감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또한 확증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요, 정말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모든 순간들마다 기억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원수가 만지지도 못함을 믿으셔야 한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죄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되었음을 우리 영혼에게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질 때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 빠져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은혜를 확증하지 못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과 죄 두려움에서 여전히 결박당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이미 확정되어지고 누려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이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죠. 강사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새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똑같이 부족했지만 베드로가 했습니다. 윤리적이었고 뛰어난 삶이 있었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 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게 확증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이미 해방되었음을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결박됐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기억되고 누려짐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